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올림픽 경기 중에 유독 팀워크가 필요한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 어떤 경기죠? 육상입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요 엄청난 마지막 스퍼트를 보여준 여자 계주 400m 경기일 것입니다. 그 경기를 다시 보니까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 나라 대표 선수 8명이 각 레인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총소리가 울리자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음 주자가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주자가 가지고 뛴 그 바톤을 이제 받아서 두 번째 주자도 역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자도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일하게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받고 달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주자들은 다른 주자들보다 조금씩 더 뛰면서 마지막 그 세 번째 주자에게 받는 바톤을 밟고는요 금세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서 결승점까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무려 그 시간이 41.78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와, 저렇게 빨리 뛸 수 있구나. 당연히 미국 선수들인데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기들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잘 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각 나라 선수들이 뛰는 순간 최선을 다해서 뛰는데요, 그런 장면들 보셨죠? 마지막 세 번째 주자가 네 번째 주자에게 건너줘야 될 그 뭐죠? 바톤을 놓치는 순간 있잖아요. 근데 1등으로 달렸는데 놓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 중에 정말 우리들에게 짜릿한 장면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당연히 오늘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 중에 승천하는 인물이 오늘 등장하잖아요.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더불어 변화산상에 어떻게 해요? 나타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계승한 선지자가 엘리사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주던 스승을 떠나 여러분 홀로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이제 따르는 자가 아니라 따르게 하는 자가 되는, 그런 이끄는 자가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엘리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 그 시대부터 퍼져 있었던, 전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던 그 우상 숭배와 제약을 대항하면서 그 아합 시대부터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왔던 선지자가 또한 누구입니까?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힘든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그에게 마지막 남겨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런 후계자를 세워서 사역의 마침표를 짓고자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사역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서 있는 자, 내가 이끄는 자라면 또 다음 누군가가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적으로 지난주 주보 광고 보셨습니까? 2020 2025 여러분 비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여러분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TF팀을 우리가 모집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서 또한 우리가 교회의 반사님, 교회의 교사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 배웠던 그 예수님, 그때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 역시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도 믿음의 계승,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엘리사와 함께 그들이 이동한 장소들이 나옵니다.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를 지나 요단 강까지 지나갑니다. 이제 베델을 제외하고 보니까요, 이 세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 때에, 가나안을 진입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들이라고요. 보니까 어떠합니까? 길갈,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 여러분, 엘리야는 이 역사적인 길을 걸으면서 앞서 있었던 그 리더 모세처럼 자신의 후계자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하고 있는가? 나만 잘 서 있고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누군가도 그렇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나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희생이 필요하겠죠?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열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제자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또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은 어떠합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4절부터 보니까요, 엘리사의 사역을 승계하는 준비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요, 엘리사에게 이제 자신을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오지 마. 너는 여기 있어. 나는 가야 해. 내가 갈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사는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6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때로는 때도 쓸 필요가 있다. 이때 말고요, 내가 가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마음. 오지마 하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안 가지 뭐. 오지 마라 하니까 잘 되었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지 마라고 해도 오늘 엘리사처럼 나는 갈 거예요. 끝까지 붙어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러서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인,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끈질긴 그런 마음들, 그런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계속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요단강에 물을 가르고 그 사이에 걸어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제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를 연장시키는 그 장면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이제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답변이 나옵니다. 함께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2배의 그 성령을 유산으로 물려받기를 그는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나도 능력을 행하겠다, 그런 욕심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엘리야가 그랬던 사역처럼 이스라엘을 죄에서부터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요청한 그런 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정감과 성공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그 갑절의 은혜, 그 성령의 2배의 은혜를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열심,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과 또 갑절의 은혜를 우리가 더 필요하고 구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후계자가 된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라고 외치고 옷을 찢으며 그는 애통합니다. 이 모습에 그간 엘리야를 그는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을 보니까 얼마나 그 당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리고는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을 주셨고 그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그 장면 그대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보아라, 너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았다. 그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 그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을 때, 여러분 이제 하반기 지나면 또 내년 2025년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리더들을 세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팀장으로, 이러한 마을장으로, 이러한 리더로 좀 섬겨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못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는 많은 고민과 기도하고, 그리고 어떠했는지를 평가하고 물어보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과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일이 내년에,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더 기뻐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신앙, 전진하는 믿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잘 감당하고 흘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도 다음 세대들 또한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그 사역만큼은 우리가 멈추지 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이유 여러 가지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 제목, 오늘 말씀 품고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